오늘 본문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8절부터 23절 말씀을 중심으로 자신을 속이지 말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에 보면 위로 가운데 복된 인생으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 나오는데요. 위로 가운데 복된 인생으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 질문에 답이 세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 세 가지가 뭘까요? 자, 첫 번째는 나의 죄가 얼마나 참 비참한가. 나의 죄에 대한 그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로는 나의 모든 죄와 비참으로부터 어떻게 구원 얻는가? 내가 참 이 죄로부터, 이 비참한 것으로부터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런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되는가? 즉,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지혜를 가진 사람이 가장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다니지만은 십자가 사건이 경험되어져야 됩니다. 나의 것으로. 또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이 우리 삶 속에서 적용되어져야 됩니다. 오늘 저는 오늘 말씀 속에서 참 자신을 속이지 말라. 그 자신을 속인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고린도전서 3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자, 여기 보면 자신을 속이는 자가 누굴까요? 내 자신이 지혜롭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자신을 속이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세상에 대해서는 어떤 자가 되어야 된다고요? 미련한 자가 되어야 된다. 이 세상의 어떤 지식이라든지 경험이라든지 이 세상적인 것에 너무 맞아가면 그것이 영적으로 방해가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는 반비례합니다. 내가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 하나님 보실 때는 어리석은 자라는 거죠. 반면에 참 하나님 저는 부족하고요. 별로 아는 것도 없고요. 참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의 부족을 인정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정말 이 신학이라든지 또 성경이라든지 모든 것들을 너무 잘 알았거든요.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정도 내가 믿음 생활하면 나만한 믿음 있으면 나와보라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장 싫어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지혜에 있어서는 좀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지혜로운 자입니다. 참 멋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지혜로운 자들을 이렇게 폐하시고 어리석은 자를 들어서 쓰신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가운데 문벌 좋은 사람들이, 배경 좋은 사람들이 많지 않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왜 그럴까요?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한단 말이죠. 그러나 세상적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지식을 믿고 자기 똑똑한 것을 믿거든요. 저도 목회하면서 참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지혜들을 참 알고 싶은 욕구들,
또 그래서 공부도 많이 하고 그런 것들이 그 자체가 뭐 잘못된 것은 아닌데요. 주님보다 그것을 더 의지하고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이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어리석은 자라는 거죠. 또 주님께서 그것 때문에 쓰시지 않는, 오히려 그냥 주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시키는 대로 하는 그런 분들이 참 목회를 잘하는, 그래서 저는 보게 됩니다. 도저히 그분이 목회를 잘할 그게 없는데 그게 뭘까? 이렇게 분석해 보면 그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주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따라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보실 때는 지혜로운 자입니다. 자, 우리 18절 말씀, 왜 이 세상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는 반대가 될까요? 우리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니라 하였고. 자, 이 세상의 그 지혜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리석은 것이라는 거죠. 물론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 오죠.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지혜, 과학이라든지 의학이라든지 이런 모든 지혜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사람이 자기 스스로 이걸 깨달았고 내가 이것을 만들었고 뭐 그러면서 교만해질 그때 문제가 생긴 거죠. 성경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부족을 깨닫는 사람입니다. 공부도 많이 한 분들, 과학자들, 정말 깊이 연구한 분들은 그 우주 만물의 천체 이동과 그 모든 변화, 이 속에서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전에 그런 예를 한번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고 아주 강하게 자기 이론을 이렇게 펴니다. 그 사람에게 이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선생님은 이 세상의 지식 가운데 10%를 아십니까? 저는 10% 모르죠. 9%는요? 제가 어떻게 9% 압니까? 8%는요? 7%는요? 1%는요? 제가 어떻게 이 세상에 많은 지식의 1%를 압니까? 그랬더니 당신은 1%도 제대로 모르면서 하나님이 계신다, 안 계신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냐고. 우리가 정말 많이 우리가 알면 정말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부족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켈빈의 기독교 강요에 보면 두 가지 지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지식이 뭔가 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두 번째는요, 자기 자신을 아는 지식입니다. 이 두 가지를 알아야 제대로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즉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근데 이걸 깨닫지 못하면 제 아무리 많은 것을 배우고 연구하고 발견해도 거기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는 그 지혜를 말이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오늘 지금 많은 정치인들, 또 많이 배운 사람들, 그 배운 것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돕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선물인데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지만 많지 않거든요.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오늘 제가 사바는 어떤 우리 형제를 만나서 참 이런저런 대화 나누면서 위로와 격려를 해드렸는데요. 많이 배운 사람들이 그냥 자기 욕심에 사로잡혀서
자기 이익에 사로잡혀서 그런 것이 자기가 너무 안 맞다는 거죠. 그러니까 많이 알고 많이 배웠지만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한다. 그죠? 자기 자신이 머리를 굴리고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만은 결국 자기 올무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자기 덫에 걸리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지혜 있는 사람들을 똑똑하고 잘 나가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지만 나중에는 말로가 비참하다는 겁니다. 지금 높은 정권을 잡고 힘을 휘두르는 자기 나름대로 뭔가 하려고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헛것으로 만드신다. 즉 허망한 것으로 만드신다는 거죠. 허탄한 것으로 만드신다는 겁니다. 허탄하다는 것은 텅 비어 있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저는 전도서를 강의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인생이 뭐냐? 전도서 저자는 정확하게 지적을 합니다. 수고와 슬픔뿐이다. 굉장한 것 같아도 참 수고와 슬픔뿐이다.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누릴 수도 없고 마치 시계추와 같아서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실패라고 하는 허망의 그 추, 또 성공이라고 하는 허망의 추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시계추와 같습니다. 그들은 누리지를 못합니다. 돈이 있다고도 누리지 못하고요. 명예도 누리지 못하고.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아는 사람은 먹는 거, 또 마시는 거, 그것도 누릴 줄 압니다. 누리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또 일을 하면서 얻는 소득을 가지고도 누릴 줄 압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 세상에 있는 그 지혜는 결국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참 불쌍한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21절에 보면 이 세상의 지혜를 가진 사람의 특징은 말이죠. 어디로 빠지는가 하면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것으로 삶의 의미를 찾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는 그것이 그 인생의 목표입니다. 우리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22절.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이 세상의 지혜는 결국 어디로 빠지는가 하면 자기 자랑에 빠지게 합니다. 지금 바울이 왜 지금 이 언급을 하는가 하면 지금 고린도 교회에 네 분이 일어났습니다. 나는 아볼로파고 게바파고 베드로파, 바울파고 이런 지도자들을 따르는 것에 있어서 그들은 이렇게 서로 나누어졌죠. 그 지도자들을 막 자랑한 겁니다. 나는 바울이 좋아요. 나는 아볼로가 좋아요. 나는 게바 설교가 귀에 들어와요. 그러면서 그들은 사람을 자랑하고 내세우는, 나는 누구를 따르고 누구 편이고, 이것은 사람을 자랑하고 사람을 따르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고 이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지혜는 사람을 자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사람을 자랑하면 안 됩니다. 사람 중심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사람을 자랑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를 자랑하지 말고 누구를 자랑하라고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해라. 또 혹시 자랑하되 뭘 자랑하라고요? 자신의 부족한 것, 약한 것을 자랑해라. 참 우리가 이 소그룹 모여서 삶을 나누면서 참 자신의 나는 이런 게 참 약합니다. 나는 이것이 참 부족합니다. 그거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건강한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하지만은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머물게 되고, 그래서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지도자들을 이렇게 자랑하는 것이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이제 깨닫게 합니다. 사람이 자랑할 만한 하나요? 사람이 자랑할 것이 있나요? 사실 몰라서 그렇지, 우리 알면 사람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돈이 많은 거 우리 자랑할 만한가요? 그 사람의 명예 자랑할 만한가요? 그 사람의 권력 자랑할 만한가요? 사람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교단에서 우리 청소들 대상으로 강사를 모집할 때 가능하면 연예인들을 모시지 않죠. 왜냐하면 그들은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타락하게 되고 그러면 굉장하게 실족하거든요. 우리나라 연예인 가운데 그런 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목회자가 되고 그러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사람을 자랑하다가 실족이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죠.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당신들이 따르는 지도자들은 다 누구 것이라고요? 너희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섬기라고 보내주신 선물들이다. 사실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목회자가 부럽습니까? 성도들이 부럽습니까? 사실 성도들이 부럽죠. 왜요? 목회자는 성도들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말씀을 준비해야 되고, 일주일 내내, 성도들은 이렇게 일주일, 이렇게 주일에 와서, 또 저녁에 와서, 말씀을 듣고 은혜 받으면 되잖아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목회자도 사명이 있고, 성도의 사명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목회자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섬기라고 주신 도구에 불과합니다. 올림픽 경기할 때 말이죠. 그걸 바라보는 관객들이 행복할까요? 선수들이 행복할까요? 우리는 과일 먹으면서 즐깁니다. 소리도 지르면서 말이죠. 그래서 선수들은 얼마나 말이죠. 그 경기를 위해서 그렇게 힘을 쓰고 또 이기면 좋은데 치면 막 울고 그러지 않습니까? 결국은 관객들을 위해서 선수들이 섬기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걸 굉장히 부러워한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이 왜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섬기러 보낸 지도자들을 그 지도자를 자랑하면서 내분이 일어나냐? 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섬기라고 주신 선물들이야. 그들은 다 너희 것이라고. 그것 때문에 서로 분쟁하면 안 돼. 그게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또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모든 것이 누구 것이라고요? 너희 것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만물을 선물로 주셨다. 사람도 그렇고 모든 거, 눈에 보이는 거 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거다. 또 너희는 누구 것이라고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리스도 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또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다. 즉 하나님과 연결되는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아무리 비싼 전자제품이라 할지라도 전기 코드, 물론 요즘 무선도 나와 있지만 전기 코드가 꽂히지 아니하면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서 작동이 안 됩니다. 즉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모든 것이 제대로 작동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최고의 지혜고 참된 지혜입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참 자신을 속이지 말라. 내가 참 지혜롭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얼마나 부족하고 우리의 죄 때문에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 주님 때문에 나는 구원받을 존재고 이 구원받은 이 은혜의 감격을 어떻게 감사할까, 이런 십자가의 지혜가 있는 자 되길 원합니다.